교재 이어서 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강의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강의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랑도 크게 둘로 나온다겠죠? 무슨 사랑?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렇구나. 여러분 보면은 에로스하고 아가페 어떤 차이가 있다겠어요? 에로스 같은 경우는 조건의 사랑이고 아가페는 뭐요? 사실 조건이 없는, 사실 이게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도 마찬가지고, 공의는 사랑과 반대된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거나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뭐 받기 원해? 구원받기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재 보니까 창조주의 영광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교재에 소개하고 있어요. 창조주의 영광과 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를 관찰하면서 감탄하면서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서 만약에 이 자연 만물을 감상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냐? 지구에서 달까지 몇 킬로일 것 같아요? 사실 40만 킬로.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달까지 40만 킬로. 이것이 있는데 이 적당한 거리 때문에 중력이 이것이 생겨서 민물과 썸물이 이렇게 생겨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거는 적당한 거리다. 그래서 뭐가 생겨? 중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민물과 썸물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사항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에요. 공기 중 산소가 약 21% 포함되어 갖고 이 자유롭게 호흡을 하고 운동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 만물 이렇게 감상하면서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계절을 통해서도 보면 계절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이 공기 중에 산소가 21%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유롭게 운동 이렇게 하지 않냐. 산소가 50% 넘으면 이 번개치는 곳이에요. 번개치는 거지. 곳마다 사실 불바다 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양의 산소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죠. 공급해 주면.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 산소라는 것이 약 21% 이렇게 포함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적당한 양의 산소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대기권은 이 보호막에 구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존층이 엷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 태양빛이 그대로 비추어서 인간에게 치명적 상처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권에 뭐가 필요해요? 보호막. 이 보호막이 필요한 건데 이 오존층이라는 것이 이것이 점점 이것이 사실 무너지고 엷어지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태양의 빛이 이렇게 그대로 비치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의 빛이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고 한다? 그럼 태양의 빛이 정말 그대로 이렇게 비춰준다면 이것이 사실 치명적인 사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존층이 점점 이것이 소멸되고 이거 얇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해 보니까 창조주의 영광과 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냐? 이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뜻은 더 큰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한한 사랑의 자유를 통해서 항상 요 최선의 선택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 자유가 좀 크잖아요.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사실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이것도 사실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학우들이 자유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이 억압 속에 산다? 아니면 자유 없이 이렇게 어디에 묶여 산다? 삶 자체가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요 선택에 요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더욱더 큰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한한 요 자유, 요 사랑의 자유를 통해 가지고 항상 최선을 이렇게 선택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사랑 자체셔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참 자유함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큰 사실 정말 이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과거나 현재, 미래를 동시에 파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냐? 영원한 존재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것을 다 파악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까지 이것을 잘 이렇게 파악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이렇게 선택해 나가시는 거죠. 이 인간은 뭐냐? 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요 인해서 잘못된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이 나름대로 자율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신의 연약함과 요 한계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는 뭐냐? 여러분 뭐요? 우리 학우 중에서도 아마 내가 선택은 요건 잘못했다. 저건 잘했다. 나름대로 이렇게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겠다. 그래서 한계로 인해서 이 잘못된 선택하는 이런 경우가 있구나.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보고 절망까지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학우들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진로에 있어서 난 어떤 것을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하고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 중요한 거예요. 이 선택을 만약에 요거 잘못 선택했다. 만약에 나쁜 것을 선택했다? 그러면 요 손해가 볼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잘못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나의 한계에 있어서 내 부족함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너무 선택을 좀 잘 못했구나.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실은 행복할 수 있고 또 불행도 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요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보세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진로의 방향 만약에 나는 어느 쪽에 가야 될까? 나름대로 선택을 잘 해서 이렇게 하면 잘했다. 근데 만약에 나쁜 거 선택했다? 나중에 이게 절망에 빠질 수 있고 힘들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택,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창조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온갖 생물과 그리고 인간이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최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시고 지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서 그 안에서 온갖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최선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제일 먼저 창조했다? 그러면 의식주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행복한 도시에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죠. 만족성, 행복과 만족이 있었는데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모든 것이 깨져버렸지만 하여간 이것이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셔갖고 그 안에서 이렇게 생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조물주의 걸작품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조물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의 절정이고 최고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혜로운 요 창조주가 생각하시는 이 사랑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선악과 열매 따먹기 전에는 이들의 사실 행복 자체에 있었고 만족 자체에 있었고 삶 자체가 정말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한 축복의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영혼이 깨지고 심리가 깨지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에는 우리는 원죄,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죠. 사랑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의 이 절정이면서 최고의 계획이면서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사실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지혜로운 요 창조주가 생각하시는 사랑의 최대 요 선택이라 요 우리에게 선물 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의 나라 천국 가서 영생을 복을 누려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교재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의 영광과 지혜를 수용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광과 지혜, 이거 정말 우리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이렇게 무너졌구나.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사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건 지혜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희망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어차피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리고 평안이면서 희망이면서 소망, 생명을 얻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죠. 인간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속할 때 비로소 삶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삶의 가치, 의미가 사실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걸 잘 극복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참된 의미 그리고 행복을 느껴나갈 수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반대로 스스로 독립하여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불행이고, 이건 절망이고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온 거야. 사망이 왔는데, 불행이 온 건데, 이것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도 혹시 조심할 것이 뭐냐? 교주들, 이단 사상 갖고 있는 사람, 여기에 빠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죠? 신천지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게 다 이단들. 어떻게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메시아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본인도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이건 사실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유혹해가지고 이거 사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이 신천지 애들은 뭐냐면, 사람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잘 활용해요. 우리 학생들, 특히 신천지에는 대학생들이 최고 많아요. 왜? 대학생들의 나름대로 그 아이들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 그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만희는 종교 사기꾼이에요. 이 종교 사기꾼이지, 이 사람은 메시아 구원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 아, 그렇구나. 이것이 사실 이런 사람들 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뭐냐? 우리는 사실 창조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생명 얻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천국 가서 이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얻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 소망,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독립하여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불행이고 절망,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의 사르테르라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외롭고 절망이라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러시아의 솔제니치, 이 솔제니치 같은 사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에서 6천만 명이 죽게 된 것이다. 그리고 15만 명의 성직자가 죽은 이유가 마르크스, 그리고 다윈, 니체, 이 프로드 같은 사람들, 무신론자, 사상으로 인해서 현대의 역사를 어둡게 물들었다고 이렇게 표현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 그 다음에 희망과 비전과 참 소망, 이거 다 상실하고 만 거예요. 상실을 만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삶의 목적과 가치 어디 있느냐? 물질에 있는 거예요, 물질. 그리고 권세, 쾌락,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이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요. 이 인생은 짧은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사는 건데, 여기에 삶의 가치를 만약에 세상에 뒀다, 물질에 뒀다, 쾌락에 뒀다, 이건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에게 뭐냐? 인간의 영혼과 그리고 고상한 도덕은 하나의 가면이면서 환상으로 이렇게 잘 믿고 나가는 거죠. 인간의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이 세상은 뭐냐? 분쟁과 탐욕과 심지어 방종, 비인간성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 존재인데 영적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 이 세상에는 뭐냐? 이거는 분쟁, 탐욕, 그리고 방종, 비인간성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신봉하는 자에게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때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생명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 이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학우들 이제 강의 잘 들었죠?
이제 한 주간 잘 지내고 건강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뵙도록 해요. 다음 주까지 수업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그때는 중간고사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얘기해 줄게요. 한 주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요. 예, 감사해요.